리브가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사레는 한 집안의 어머니,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불람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데,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요, 올가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음줄이라고 전 재해석했습니다. 이어주는 자, 올가매는 자. 또 이제 또 다르게 더 넓게 해석할 때는 아름다운, 아랍어로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반열에 올가매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제가 59절부터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의 그 형제는 누구냐 하면 라반이에요. 그죠? 또 리브가의 어머니는 또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요. 그리고 이 부두엘이 이삭과 같은 은혜의 학렬을 갖는데 바로 위에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때에 가면 이제 나홀과 아브라함이 형제의 연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같은 이제 형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가족들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사실 리브가를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딸려서 금방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늘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간청하는 게 뭐냐면 리브가가 며칠만 해도 우리랑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리브가의 청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바로 그냥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아브라함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듯이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또 다메섹 엘리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노년이잖아요. 노년. 말이 노년이죠. 노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삭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빨리 아브라함이 고대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겠어요.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러 보냈는데 그것도 늙은 종이 갔으니 아무 일이 없는가? 제대로 구하기는 했는가 해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때에 기꺼이 아브라함의 뜻을 받드는 엘리에셀은 한시라도 바삐 아버지 집,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길을 재촉합니다. 말이 그렇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으러 간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무려 약 800km나 된다. 800km. 8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아닙니까? 말이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루에 걷는 양이 고작 해봤자 우리는 뭐 40km 정도 걸어요. 40km. 그것도 아주 좋은 도로에서 한 40km 정도 걸어요. 많이 걸어야 50km 정도 걷겠죠.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가는 길이 그 사막길이 광야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800km를 돌아와야 되는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떠나고자 할 때에 리브가가 그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때 놀란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형제들의 놀란 은혜 축복입니다. 한번 우리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리브가에게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할렐루야. 야,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다. 이게 라반과 혹은 그의 또 다른 어떤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천만인의 어머니,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 이런 축복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아내 사라에게 했던 은혜의 축복들이거든요. 한번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17장 16절 17절 창세기 사라의 일이 바뀔 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는데 창세기 17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한번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할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난다 하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이걸 다 사실은 이전의 성경 개정 그냥 성경에서는 새롭게 번역해서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된다는데 열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열왕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또 이런 축복을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영적 놀라운 축복은요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데 22장 17절 보면은 오늘 이 리브가의 형제들이 축복했던 내용과 비슷한 축복을 하는데 22장 우리 17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22장 17절 창세기. 자, 내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오늘 이 리브가와 그 형제들이 한 축복이 뭐냐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삭의 그 아름다운 부인 리브가는요 형제들의 사랑과 형제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가정을 뛰어나온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줬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사실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뭘 찾지 못했냐면 어떻게 이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축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제들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은요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해야 될 상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상대. 우리 친구들 우리의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상대예요. 또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양육하는 사람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상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듯이 또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들과 야곱이 12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 사라의 복을 이어가는 이음줄이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나 아들로서는 이삭이, 며느리로서는 사라의 복을 리브가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죠.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게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맺되지 않는 성도도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물론 깨어진 가정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정은요 뭡니까?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어가는 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축복을 이어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가 이 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그의 형제들이 축복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리브가를 특별히 선정해서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도 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리브가가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도록 돕는 헬퍼 역할을 리브가가 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명문가문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그 명맥을 이어가길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리브가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그 남궁열 집사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축복의 맥을 이어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막 깨우시면서 주셨던 미션이 뭐였냐면, 집사님을 제가 꿈에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너희 교회 안수집사가 한 분 계신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막 벌떡 잠이 깼어요. 근데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브라함이다라고 여기시고 믿음 안에 그렇게 달려가지고 원합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때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가득 은혜 축복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날 보는데요, 62절 보면 이삭과 리브가 만납니다. 그래서 6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우리 그 뭐 성경 박사 우리 김수미 권사님이나 우리 그 김기수장 금방 알아들을 텐데, 사실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그 이삭을 희롱하던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하가를 쫓아냈던 그때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라 헤롤라이예요.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부엘라 헤롤라이. 근데 이 부엘라 헤롤라이 뜻이 뭐냐면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는데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막 하갈이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게 부엘라 헤롤라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물이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14절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잖아요,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브가 사라가 쫓아내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하는 본문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본문이 나중에 그런 본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의 위로를 받았던 그 지역이 부엘라 헤로라이였으면 그것은 하갈이 위로받았던 지역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해가 지려게 그 하루를 마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더라.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기도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더라고요. 깊이 음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깊이 음미하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것 같다가 묵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누구를 음미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음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죠. 묵상, 말 없는 기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뭡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삭이 저물 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이렇게 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삭이 기도가 마칠 즈음에,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맥이 있잖아요, 맥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도가 마친 직후에 리브가가 물을 들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삭이 기도할 때에 그의 평생의 동반자 리브가를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맞춰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사인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리브가의 은혜, 이삭의 은혜,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신실한 은혜는 뭐냐? 언제 역사하냐? 기도한 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묵상은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묵상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다. 영적 교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 설교를 2번, 3번을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누리고 또 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삭이 혼인이 성사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최고의 부인 리브가가 이삭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인지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이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인지 누군지를 갖다가 종들에게 물어보고 이삭이라고 하니까는 가장 먼저 그가 한 게 뭐냐면 너울을 이렇게 뒤집어 쓰다라는 거예요. 너울을 이렇게 뒤집어 쓰. 이 너울을 뒤집어 쓰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는 게 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들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옛날 그런 거 우리나라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냥 혼사가 맺어지면 결혼할 때나 신랑이 누구지 알아보는 그런 예들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너울을 쓴다는 것은 내가 신랑에게 순결과 또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복종이라서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라는 철저한 섬김의 은혜, 부부의 연을 하겠다는 그런 은혜 결단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아름다운 처녀들은 아름다운 순결로, 아름다운 형제들은 아름다운 순결로 지켜졌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 결혼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했어요. 그 세상 문화에 찌들어져서는 안 된다. 세상 문화처럼 굴러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요, 괜찮은, 그것도 아주 괜찮은 그런 며느리였던 것이죠. 부족한, 난잡한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참 좋은 며느리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 좋은 며느리가 들어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될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된 리브가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아들, 딸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모든 믿음의 계보들이 이뤄갈 때에 이런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혈통이 여러분한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 여인을 받았을 때 이삭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것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무슨 체인지냐, 사라가 했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 축복의 체인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옛날 우리 그 어른들도 어머님이 최고로 신뢰할 때는 뭐를 줍니까? 그 며느리에게 그랬다 그래. 옛날 그 창고에 키를 이렇게 주잖아요. 집집마다 저희 시골에도 가정의 물건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식료품들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저장고죠. 그 키를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사라는 이미 천국 갔습니다만 그 어머님의 영적 맥을 이어가고 또 육의 맥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그를 어머님의 장막으로 이끌어 드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7절에 한번 볼까요? 자,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여서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의 영적 계보를 내 부인 리브가가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문화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하나의 은혜 문화는 뭐냐? 내가 가진 은혜를 아들, 딸들이 이어가고 내가 가진 은혜를 손자, 손녀들이 이어가고 내가 가진 은혜를 며느리 또 그의 며느리의 또 다른 손자, 손녀들의 며느리들이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어머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체인지돼서 아내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요, 어머님을 천국 보내고 3년 동안 어머님 때문에 애국하던 시간을 보냈대요.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애국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한 70일 정도인데 이삭은 어머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꼈고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고 효도가 얼마나 돼 있으면 3년을 어머님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이제는 그 시간이 맞춰지니까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3년 탈상이란 말을 했잖아요. 저희 집도 3년 탈상,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그 제사상 같은 것들을 거의 한 1년 이상 계속 뒀던 것 같고, 그것이 지나면 작게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또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통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만 되면 3년 동안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호곡하고 했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님을 기리고 아버님을 기리는 그런 은혜, 정말 그 위로에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물러나고 리브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사랑받고 위로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짝져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의 문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도 그랬고, 그 앞서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는 아브람도 그랬고요, 철저한 믿음의 여인을 구해와라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 무려 800km나 가가지고 믿음의 배필을 얻는, 이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반대로요, 이 문제에 벽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냥 눈에 드는 여인을 아무나 취하잖아요. 또 망가졌던 남자, 한 남자 있잖아요. 그죠? 잘 나가던 남자, 망가진 남자, 삼손 같은 경우. 그 잘 나가던 삼손이 아무 여자나 취하잖아요. 그러니요, 삼손도 망조에 들고 에서도 망조에 들고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영적인 걸어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관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감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의 명문감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배필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이삭이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그 후에 그 아내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어요. 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끝까지 가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끝까지, 이런 사랑의 은혜가 변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 주의 선한 뜻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분별력, 일을 취하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삭이 가졌던 은혜고, 또 리브가가 가졌던 은혜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졌던 은혜고, 그를 보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은혜예요. 사람을 취하는 영적인 안목, 일을 취하는 안목,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뒤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이라면 리브가처럼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 일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람들이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리브가가 있는 영적인 맥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의 조상 반열에 이르게 한 것은요, 전적인 리브가의 공로가 그에게 있어요. 그것은요,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리브가가 신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졌는지를 우리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나 이삭의 기도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줄을 잡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초소에서 예배한 어떤 성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